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대답을 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이토록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을까요?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구했다. 그 한 번의 찬스를 자기를 위하여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했어요. 자기가 왕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마음의 전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솔로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도 흡족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과 바꿀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과 함께 너를 위한 부귀와 영광도 주리라 하시면서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 한 가지, 그것을 꼽으라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오래전부터 묵상하던 중에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시는 집사님께서 이런 비슷한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 이와 비슷한 내용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만, 우리는 구하고 싶은 것만 계속해서 구하고 들어주시지 않는다며 원망하고 다른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너무도 쉽게 외면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내용의 기도였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가 구할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에 바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채널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유의 주 되시고 만물의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인간이 받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기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통보하거나 때를 쓰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리이고, 그리고 그 깨달음의 순종까지 가는 자리, 울고 불면서 그 순종까지 가고야만 하는 자리,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늘 묵상하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게 소원으로 바뀝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처음에는 내 뜻을 가지고 나왔지만 얼마 후에 지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느껴져서 내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바뀝니다. 성령께서 내게 소원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아닌 줄 아시죠? 이제? 그러면 망하는 줄 아시죠? 더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러면 이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되기를 소원하는 결단과 실행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성도예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선포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길갈에서 스승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있어라. 여기 머물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런데 엘리사가 스승의 말을 거역합니다. 길갈에 머물지 않고 엘리야를 따라가겠다고 간청해서 결국 베델로 같이 갑니다. 베델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마음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근데 이번에도 엘리사가 베델에 머물기를 거절하고 엘리야를 따라가겠다고 간청을 해서 함께 여리고까지 따라갑니다. 여리고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야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요단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지 않고 스승의 말을 거역하고 엘리야를 따라가겠다고 간청해서 함께 요단까지 따라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베델에서 또 여리고에서도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가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이 막아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선생님을 편히 놓아 보내시옵소서 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너희는 잠잠하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실 때가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엘리야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계획, 무슨 계획이 지금 엘리사의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가는 도중에 요단 강물 앞에서 엘리야는 겉옷을 벗더니 그 옷을 둘둘 말아서 물을 향해 내리칩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졌고 강바닥이 순식간에 마른 땅이 되어서 두 사람이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말, 그토록 따라다녔던 이유, 그 말을 듣고야 맙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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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사는 바로 이 말을 듣고 싶어서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길갈에서 베델까지,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스승 엘리야를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따라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내게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구하라. 단 한 번의 찬스,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엘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구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두세 주간 동안 계속해서 제게 물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 한 가지를 구하라라고 하신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구할 것인가? 지난 주간에 신문에 모 연예인 서초동 빌딩 920억의 매입, 한 달 임대료 수입만 2억 원, 이란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 이런 것을 원하니? 여러분 이런 거 원하십니까? 제 대답은 뭐 없는 것보다야 낫죠. 그러면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겠니? 아니면 자식들의 안녕, 너의 건강과 장수, 명예 등의 항목들이 진심으로 점검되었습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모든 것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너무도 확고한 답을 찾았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저도 그 어떤 것보다 엘리사가 구한 것, 갑절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스, 단 한 번의 찬스를 주여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여러분 입술은 속일 수 있어요.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제 마음의 일도 성령의 임재 외에 다른 것을 원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지금 대답하지 마세요. 적어도 한주간 기도하시면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질문을 두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것조차도 귀찮아한다면, 순종하고 싶지 않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지하지 못한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아닌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단 한 번의 찬스, 단 한 번의 기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것을 원하신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신앙의 수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행하는 능력을 직접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주목했던 것은
엘리야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능력이신 하나님, 실제 엘리야 뒤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많은 성도와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이적과 표적 앞에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대뜸 내가 기도하면 다 나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다 낫는 줄 믿어. 참 불편했습니다. 참 많이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능력자와 치유자나 그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뿐이에요. 만약 정말 그 사람이 고치는 것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사람이 고치는 것이라면 못 고칠 질병이 어디 있고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다 낫는다면. 병원에서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 몇 명을 기도로 치유하신 목사님의 고백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도 참 감사하시지. 어떻게 내게는 죽을 사람은 안 보내시고 꼭 살려낼 사람만 보내셨단 말이야.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듯 하지만 참으로 깊은 신앙이었습니다. 전적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살릴 사람만 내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당신의 성령이 엘리야에게 주목하지 않았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 간청에 엘리야가 대답이 참 또 은혜가 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엘리야의 대답이에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옛다 받아라 이거 아닙니다. 그래 받아라 이거 아닙니다.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속한 문제구나라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지 몰라요. 엘리야 정도 됐으면 교만할 법도 할 것만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다. 성령의 임재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 심정으로야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제자 엘리사에게 갑절이 아니라 수십 배, 수백 배의 능력을 주고 떠나고 싶었겠죠. 그러나 엘리야는 마지막까지 도를 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신앙이에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엘리야도 알았고 엘리사도 알았다는데 오늘의 본문이 갖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모습을 엘리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보면,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엘리사가 봤어요. 엘리사가 봤어요.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내려와서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으로 끌어올려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았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서 그는 요단 앞에 선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엘리야가 아니에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겉옷. 여러분, 엘리야의 겉옷 같은 그런 물건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참 많이 현혹될 거예요. 엘리야가 그 겉옷을 요단강에 휘둘렀더니 강물이 갈라졌어요. 우리 같으면 그 겉옷을 얻었다, 그러면 엄청나게 그 겉옷의 의미를 둘 것입니다. 아마 성물처럼, 능력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실수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셨음을 엘리사는 잘 알고 있었어요. 믿음의 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선이 흐려지지 않았다는데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가고 싶은 길을 가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가고 싶은 길을 가지 않게 하소서.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겠나이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곤고하고 설령 가난하고 협착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오직 그 길에만 목숨을 걸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게 하소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겠나이다. 비록 그 일이 힘들고 어렵게 보여도, 세상의 눈으로 가치 없어 보여도, 세상의 눈으로 무시당해도,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오직 그 일에 목숨을 걸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길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까지 깊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깊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했지만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보시는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이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과 뜻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모든 삶의 문제들의 해답이에요. 인생이 살아가야 될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놓으신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을 안 읽는다는 것은 전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디 가서 이 말씀을 찾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인생의 정체성이란 말이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존재적 가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존재적 가치의 의미를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물질에서 찾습니까? 명예에서 찾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닌 줄 알잖아요. 이 말씀 안에 있어요. 내 인생의 정체성이 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정상적인 거예요. 읽는 것을 읽고 싶은 거예요. 너무도 읽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깨닫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쓰십시오. 하루에 몇 장씩 작정하시고 실천하세요. 늦게 귀가하셔도 무조건 읽고 그리고 주무셔 보셔요. 잠을 줄이면서까지도 읽으셔야 여러분의 소원함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그 찬스, 내게 무엇을 주랴 하는 그 소원함이, 성령의 임재하심, 주여, 내가 물질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부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명예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 이 땅에 쓸모없는 것, 두고 갈 것, 무의미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내 인생에 남은 인생 동안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내가 쓸 마지막 찬스입니다. 그 찬스를 여기에 쓰겠습니다. 이 말씀을 알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모르면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매는 거예요. 900억의 빌딩, 한 달에 2억 원의 수입, 여기에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루 24시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서 기도의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세요. 사람도 친밀해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지셔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되지 않습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불편해도 힘들어도 30분 앉아 계시면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없으면 주기도문 하시면 돼요. 주기도문 외우시면 돼요. 10번, 20번, 100번을 고백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1시간, 2시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 없이 내가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안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돼요. 이걸 겪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제 내 뜻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소원함이 내 소원함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자리까지 갈 때 비로소 엘리사가 구했던 성령의 갑절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찬스를 위하여서 쫓아다녔던 그 이유를 깨닫게 되고 우리 인생의 남은 목적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지난 주일에 모 집사님께서 저 멀리서 좀 먼 도시에 오셨는데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애초에 집사님께서 차가 글쎄 혹시 될지 모르겠지만 차가 되면은 갈게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아마 저 같으면은 네, 그렇게 하세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가, 집사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차가 없으면 버스로 오면 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걸어서라도 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차가 준비되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차가 준비되지 않으면 버스로라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열정을 하나님께 보이실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흡족해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만족시게 해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 그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무엇이야 그러면 여러분, 한주간 기도하면서 그 수준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 이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단 한 번의 찬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겠습니다. 주여, 내 인생 끝까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인생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호흡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다가 마침내 부르실 때 천국 가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순간까지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셔서
하나님께 흡족한 고백을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헌신송 드릴 때에 이제 처음 드리는 찬송이라 잘 모르실 분도 계시겠지만 또 오늘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도 제가 입을 열지 않게 해주시고 이번에도 입을 열지 않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진심으로 고백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조그맣게라도 따라서 합시다. 진심으로 손을 들고 주여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두 손 들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내 길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원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라고 오 슬레스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셨습니다. 주의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할 것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고 싶으신 일을 내게 이루소서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가치 있는 기도이고 소원이고 간구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마음속에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깊은 영적 수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의 빌딩이나 세상의 명예나 부유함이나 이런 것들이 아버지 우리를 현혹하지 못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찬스로 한번 주시는 너는 내가 무엇을 해주랴 라고 물으실 때에 주여 나는 성령의 갑절을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원하십니다. 죽는 날까지 성령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주여 그것이 내가 인생에 사는 가장 가치 있는 방법이고 길인 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구하며 주의 소원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과 몸된 교회 위에, 이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여호와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